12월 달은 형식상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미상 12월 달은 2019년을 시작하는 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2019년도 1월 달 가서 새해를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12월 달부터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표들을 세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점심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새해 목표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목표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재석 성도님은 영어 성경 말씀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루에 5절씩 일주일에 25절이에요. 1년 동안 하면 한 1300절 정도 됩니다. 신약이 모두 한 7900절 정도 되니까 한 6년 정도 꾸준하게 하면 신약 성경을 영어로 꾸준히 공부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5년 동안 6년 동안 공부하면 영어 불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신학교 동기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5절씩 봐라. 그러면 정복이 된다. 실제로 매일 5절씩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은 딸 셋인데 딸 셋과 함께 히브리어 헬라어를 묵상을 하는데 지금은 딸 셋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해요. 아무것도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냥 보고 그거 가지고 그냥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함과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죠. 꾸준함. 자, 그래서 우리 최재석 성도님 5년 뒤에는 영어가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표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있죠. 남편으로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아들로서 목표가 있어요. 그죠? 또한 아버지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들 많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목표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해요. 사회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그죠? 교수로서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강사로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저술가로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방송인으로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목표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 말고, 말만 그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명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뜻이 바로 사명이고 목표겠죠.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진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냥 임의로 그냥 지나갔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자면 성공했다. 이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뭐냐? 목표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떠한 계획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과를 보셨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매우 비통하게 다루고 있어요. 매우 슬프게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매우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예정대로 하나님이 가셨고 예정대로 예수께서 가셨고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이미 창세기에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셔요. 이러한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고 어린 양의 제물로 이야기대로 바쳐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뭘 이루셨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행한 이 일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요한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편 22편이 메시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1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경험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예언할 게 없어서 별걸 다 예언하시네. 무슨 군인들이 내 옷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하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음의 수치를 경험합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하와도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순간 자신들이 벗은 게 뭐였어요? 수치요, 죄책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주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처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특권과 권한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경험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담이 경험한 건 수치와 죄책감과 모멸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수치인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이미 희생제사가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피 흘림이 없은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거벗겨짐을 당하셨어요.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벗겨내듯이 벗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옷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옷이 입혀졌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이 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봤을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응해졌느냐면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제자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26절에 왜 예수님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너무 처참한 상황에 있으니까 아들 몰라볼까봐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 중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되 어떻게 가장 보배롭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하나님답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보배롭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이 싫은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 같이 지음받은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명령받는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마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권한 아래 있지만 아버지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만 선악과를 범하고 맙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경험한 것은 깊은 절망이에요. 깊은 좌절, 끝도 없는 두려움, 밤마다 깊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공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러한 자신을 되돌아볼 때 깊은 슬픔, 이 슬픔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아담이 경험한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깊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아담에게 땅의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평생 땀 흘리도록 영생하는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바꿔졌어요. 하와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남편을 늘 사모해야 되는, 그리고 남편으로 영원토록 다스림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전에는요, 남편과 아내가요, 동등한 존재였어요. 마지막에 아담을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마 뱀은 처음엔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흙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아요.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십자가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워낙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예수님 못 알아볼까봐 예수님이 제가 아들이라니까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평생 출생의 비밀을 간직할 때 예수는 어떻게 난 거예요? 자기 남편 요셉이 씨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남편에게 소방받을 뻔했어요. 남편에게 쫓겨날 뻔했어요. 파혼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나마 말리시는 바람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만약 파혼됐다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돌 맞아 죽을 판이었어요. 이러한 상태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특별해요. 12살 때 애를 잃어버렸어요. 성령 잃어버렸는데 당당하게 12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핀잔을 받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줬는데 도대체 뭘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좋은 일 다 했지만 결국 경험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경험한 건 비참한 십자가형이에요. 우리야 감상적으로 십자가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범이 경험하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아들이 저러한 괴로움과 저러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요, 제가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이나이다. 지금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저입니다. 이건 어머님이 슬퍼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담대하십시오. 성경이 응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에 응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어떤 말씀이 응했냐면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단적인 고통 중에서 하나하나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게 기억이 납니다. 다 이루었다가 헬라말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채무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지불했을 때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댄 인간에게 주고 마땅한 죄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인류는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죽음을 영원토록 두려워하며 살도록 죄 지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그 피를 타고 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무엇이 증명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담대히 내 앞에 나오라. 나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예언하셨고 구약에 지내오는 모든 과정들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라는 모든 사인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을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배반해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을 놨다 하나님을 들었다 내게 유익이라면 세상의 우상을 들었다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상황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시냐면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함을,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을, 변함없음을,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처참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6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끔찍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어? 나는 왜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지? 이런 죄책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절묘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불안한 것들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에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성경 맨 마지막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내 눈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역사를 쥐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지막이 없는 자들처럼, 마지막 심판이 없는 자들처럼 방탕하며 생활이 문란한 자들로부터 결별하십시오.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할 그때를 향해서 경건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 기록했냐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건 사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언제나 수동태로 씁니다. 그죠? 우리말에는 수동태, 능동태를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요. 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아니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 스스로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은 반드시 수동태로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죽음도 반드시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난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당했어.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이죠.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게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이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썼는가? 이것은 요한이 실수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셨고,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을 견주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성실하세요. 우리 하는 행동 거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기타 종교는요, 100배 해 100배, 1000배 해 1000배, 야 1000배 한 놈보다 10,000배 한 놈 더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겠냐? 인간의 공로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말씀처럼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당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위치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핀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불쌍하게 여겼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 되신 그 예수님을 돌볼 복받을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한 가지 형용사를 더 붙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자의 묘에 장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해방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진행되셨고 마침내 약속대로 십자가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바꿔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환난입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내가 굶주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예수의 사랑을 끊고 내가 딴 데 가겠습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경험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불길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결단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돈 있고 건강한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안 돼요. 건강에 적신호가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한 주간을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